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의 이제 전장에서 보면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18장 2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남유다 땅을 지금 유린하고 땅을 지금 상황은 거의 황폐화가 됐어요. 성 하나 남겨두고 이제 포위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이 유린되고 황폐된 이 마당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랍사게라는 말이 18장 2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의 멸망과 우리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8장 29절에 가보면 이 너희들의 왕의 말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보자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이제 땅은 이 성만 무너지면 이제 다 그 조국이 멸망하는 이 마당에 그들의 말에 대한 위협 정도는 강도는 아주 셌겠죠. 심지어 1차 아수르 왕에 대한 그 달렘의 히스기야 왕의 정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문 기둥 입힌 금들을 다 벗겨서 그 금을 요구하는 것을 충당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라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탈진리 시대죠. 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매스컴 공영방송조차도 이 어느 진영의 색깔이 기준이 방송 기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과 정치 사건 얘기 해석이 다 다르죠. 그래서 탈진리의 시대. 어떤 진영은 기호에 맞는 유튜브 채널만 보고 또 다른 진영은 그 다른 진영에 맞는 매스컴 유튜브 채널만 봅니다. 간극 갭이 심해졌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위협이나 어떤 교회를 향한 비아냥거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한 당당한 걸음이라면 옆에서 주위에서 어떤 그런 소리도 소음으로 듣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나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강국이에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막강한 이 군사력도 멸망시키고 수없는 이 나라를 지금 멸망시킨 이 대국입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18만 5천 명이잖아요, 군사에. 이 위협 속에 이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시면 출산한 이 어머니가 출산할 힘도 없는 이 상황이 이 남유다의 지금 지경 파국이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배웠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을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초점이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 출산할 아이의 힘도 없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천하만국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독되고 모독되고 있는 상황에 그 초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초점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이 내용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증명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단의 일신의 소원과 또 이익과 안락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오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참 특이한 일을 하시죠. 3년째 되는 해에 어찌됐든 이 아수르 왕이 이 군사력이 물러가고 아수르 왕도 이제 살해되고 또 살해됐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1년, 2년은 땅이 너무나 황폐됐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도 나지 못하는 이 엉망진창이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3년째 너희들이 심고 거두고 먹을 것이다. 그러면 1년, 2년은 뭐냐?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으니 그 황폐된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2년을 살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까? 2년을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 땅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천하만국의 참 신이심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3년 동안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텐데 1, 2년은 너희들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이 극변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도 거둘 수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만 5천 명이 물러가잖아요. 이 왜 물러갔는지는 하루 저녁에 물러가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여러 가지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쥐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쥐떼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다 된 거예요. 어찌됐든 역사학자의 기록이 이렇듯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이 송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쥐떼의 습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또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명의 날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후손들이 그 어떠한 인연과 같은 황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분명히 살리실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에요.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죽습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 이 아수르 국가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승리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주권 아래 모든 민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